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한계시록을 강의하는 동안에 우리는 말세에 되어질 일들을 영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눈이 밝아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무너질 세상에서 영원한 천국과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세상과 우주의 주권을 행사하시는 하나님께 모아지는 은혜를 잊기를 참 간절히 소원합니다. 계시록 16장은 구원받기로 작정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을 반대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고 하나님을 배신한 인류를 향한 마지막 재앙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천사가 하나님으로부터 대접을 받아서 땅에 솟자 악하고 독한 헌대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발진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날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을 했던 애굽 백성들에게 임한 독정과 같은 재앙입니다. 하지만 종말 시대의 재앙은 세계적인 재앙입니다. 그러자 저들에게 죽음의 고통과 절망이 찾아왔습니다. 악인들의 결국은 하나님의 자비가 없는 심판에 놓이고 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천사가 하나님의 진노가 담긴 대접을 바다에 쏟았습니다. 그러자 바다의 물이 죽은 자의 피같이 변하고 바다 가운데 거하는 모든 생물들이 죽었습니다. 지난날 하나님께서 애굽의 하수에 쏟은 재앙은 그 규모가 애굽이라고 하는 곳에 제한되었지만은 그러나 이 둘째 대접의 재앙은 전 세계적이었습니다. 바다는 공기 다음으로 사람들에게 중요한 생명의 자원입니다. 생명의 저장소입니다. 그런데 생명의 바다가 피로 변하는 엄청난 재앙이 임합니다. 세 번째 천사가 하나님의 진노를 담은 대접을 강과 물의 근원에 쏟아버렸습니다. 그러자 강물과 샘의 근원이 사람이 마실 수 없는 피로 변했다고 합니다. 마실 물이 없으니 인류는 목마름의 고통을 받게 됩니다. 이때에 천사의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 엄청난 재앙들은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리게 한 악인에 대한 하나님의 합당한 심판이었다고 하는 소리입니다. 확실히 하나님의 진노가 담긴 대접재앙은 성도들에게는 승리와 위로의 메시지고 짐승의 표를 받고 우상을 섬기는 자들에게는 형벌과 멸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7 대접 재앙 가운데 넷째와 다섯째를 기록을 하고 있는 재앙입니다. 이제 마지막 심판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시련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7 대접 재앙이 끝이 나면은 사탄이 잡히고 그리고 주님이 재림하시는 겁니다. 특히 이 5번째 재앙은 세상을 파멸 속에 빠뜨려 버렸던 장본이라 할 수 있는 짐승의 보좌에 임하였기 때문에 심판의 절정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7 대접 재앙,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시록 강해 계속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해가 사람을 태우는 넷째 대접 재앙입니다. 8절과 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넷째가 그 대접을 해에 소돔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며 또 회개하여 영광을 주께 돌리지 아니하더라. 이미 살펴보았던 것처럼 첫째 대접재앙의 헌대와 독종으로 신음하게 됩니다. 둘째, 셋째 대접재앙으로 바다와 물이 피로 변하여서 마실 물이 없는 목마름이 임하였습니다. 강과 바다에 피가 되어버리니 그러나 거기에서 증발되는 수분이 있어서 그것이 비가 되고 눈이 되어 땅에 내리니 어쩌면 곡식은 자랄 수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사탄의 지혜를 받은 영리한 인간들은 천문학적인 비용을 들더라도 생존의 길을 묘사합니다.
그러자 넷째 천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대접을 태양에 쏟아버렸습니다. 참으로 자비와 기다림이 없는 하나님의 최후 심판입니다. 어디로 도망가거나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러자 해가 권세를 받아서 불로 사람을 태우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여기 권세라고 하는 것은 파괴를 말합니다. 태양이 힘을 가지고 뜨거운 불로 사람을 태웠다고 합니다. 우리는 지금 공상과학 소설을 듣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장차 이 세상에 되어질 일에 대해서 듣고 있습니다. 이 세상 종말에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만드신 자연계가 심판의 도구로 바뀌어버리고 맙니다. 인류 역사에서 태양은 인간계와 자연계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자산입니다. 자원입니다. 태양은 대지에 생명을 주어서 식물을 소성하게 만들고 대자연을 살아 숨쉬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날에 태양이 인간을 죽음으로 몰아넣는 심판의 도구로 사용된다고 합니다. 실제로 인간의 탐욕과 욕심으로 발생을 하는 온갖 대기의 오염과 오존층의 파괴는 태양의 자외선을 막지 못해서 사람들의 피부를 지금도 태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 종말에는 해가 권세를 받아서 자외선 정도가 아니라 해가 권세를 받아서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그런 일이 벌어지는 광경을 요한은 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요한계시록 7장에서 축복의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계시록 7장 16절과 17절에 너희가 다시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할지니 이는 보좌에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 백성들과는 구별시켰습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할 때의 광야 속에서도 메추라기와 만나로 먹이셨습니다. 광야 가운데서도 생수로, 반석의 생수로 저들을 마시게 하셨습니다. 뜨거운 광야 가운데 구름 기둥으로 저들을 인도하시고 불 기둥으로 보호해 주셨습니다. 낮에 해가 저들을 상하지 못하도록 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애국과는 대조가 되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임하는 축복입니다. 이 세상 종말에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이렇게 보호하신다 라는 겁니다. 그게 둘째로 짐승의 보좌에 쏟아진 다섯째 대접 재앙입니다. 10절 말씀을 같이 읽읍시다. 그 다섯째가 그 대접을 짐승의 보좌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라고 합니다. 요한은 다섯 번째 천사가 재앙이 가득 담긴 대접을 짐승의 보좌에 쏟아버리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여기 짐승의 보좌는 요한계시록 13장에 등장을 하고 있는 용으로부터 사탄으로부터 받은 세상 권세를 말합니다. 바로 바다에서 올라왔던 짐승이었습니다. 그것은 세상을 다스리던 7머리와 10뿔을 가진 짐승입니다. 그러나 좀 더 넓은 의미로 이것을 해석을 하면은 사탄으로부터 받은 권세로 의인들을 탄압을 하고 박해하던 모든 세상 권력을 가리킨다고 해도 무난합니다. 저들은 한결같이 짐승의 보좌에 앉은 저들은 한결같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왜곡을 했던 이들입니다.
짐승의 보좌에 앉은 저들은 한결같이 진리와 성도들을 무력으로 짓밟았던 이들입니다. 사도 요한 당시의 짐승의 보좌는 바로 로마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로마의 황제는 바로 세계의 황제였습니다. 로마는 권력을 가지고 수많은 약소 민족들의 신앙과 정치를 짓밟았습니다. 경제와 사회 전반에 지배권을 행사했습니다. 로마가 저지른 가장 큰 죄악은 권력을 동원을 하여서 황제 숭배의 풍습을 다른 민족들에게 강요한 것입니다. 황제 숭배라고 하는 것은 로마의 황제를 하나님으로 여기고 거기에 엎드려 절하라고 하는 겁니다. 신으로 경배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패역한 권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성도들과는 필연적으로 대립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국주의 국가 권력에 대항할 힘을 가지지 못한 성도들은 오직 죽음으로서만이 저들의 신앙을 지켜냅니다. 결국 짐승의 보좌에 쏟아진 5번째 대접재앙은 불의한 권력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였고 하나님의 심판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고난 속에서 죽어가는 죄악의 역사를 잊어버리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5번째 대접재앙의 내용이 무엇인가? 본문 10절에 보니까 또 5째가 그 짐승을, 그 대접을 짐승의 보좌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졌다. 캄캄해져 버렸다고 합니다. 이 세상을 파멸 속에 빠뜨린 장본인들에게 하나님께서 흑암의 재앙을 부었습니다. 그러자 짐승이 지배하는 나라에 무서운 흑암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도 움직일 수 없는 흑암이 짐승의 보좌에 나라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스스로 자기 혀를 깨물 만큼 어두움 속에서 고통을 느끼게 되었다고 합니다. 일찍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을 하던 애굽에 3일 동안 흑암의 재앙을 내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 끝날에는 3일이 아니라 애굽이 아니라 하나님은 흑암의 재앙으로 온 세상을 심판한다 라고 합니다. 우리는 본문의 내용이 상징적이든 그것이 문자적이든 다 해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난날 애굽에 흑암의 재앙이 3일 동안 임하였을 때에 저들은 꼼짝을 못했다고 합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광명이 임했다고 합니다. 장차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로 이 세상을 심판하는 전조가 바로 애굽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공통된 넷째 재앙과 5째 재앙의 공통된 특징을 발견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하고자 하는 것이 넷째와 5째 대접재앙의 특징입니다. 본문 9절을 보면은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며 또 회개하여 영광을 주께 돌리지 아니하더라. 또 11절에 아픈 것과 종기로 인하여 하늘의 하나님을 회방하고 저희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더라 라는 겁니다. 넷째 재앙과 5째 재앙의 특징은 그렇게 엄청난 재앙을 받으면서도 회개하지 않더라. 오히려 재앙을 베푼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더라 라는 것입니다. 9절과 10절 말씀에 넷째와 5째 재앙을 받고 있는 인류의 마지막 종말 시대의 상황을 기록을 하고 있는 그것은 인간의 완악함입니다. 인간의 고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넷째 천사가 대접을 쏟으니 해에 쏟으니 해가 권세를 받아서 불로 사람을 태웠다고 합니다. 5째 천사가 대접을 짐승의 보좌에 쏟으니
그 나라가 어두워지고 사람들은 아픈 것과 종기로 인하여서 자기 혀를 깨물 정도로 고통을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넷째와 다섯째 재앙의 공통점은 이 엄청난 재앙 속에서도 인간들은 회개하지 않는다. 오히려 권세를 행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한다, 욕한다 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극악하고 완고한 고집을 말합니다. 뜨거운 태양의 열기가 사람을 태워서 죽이는 것을 눈앞에 보면서도 혀를 깨무는 고통 가운데서도 회개하지 아니하는 완악함입니다. 이것이 세상 종말에 일어날 일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믿음을 보겠느냐?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애굽의 바로왕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당시 애굽에 있었던 10가지 재앙은 그 하나만 가지고도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재앙이 10가지나 거듭이 되었는데도 바로는 하나님 앞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비록 마지막 장자의 재앙으로 인하여서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냈지만은 바로는 다시 군대를 소집을 해갖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아서 데리고 오라고 합니다. 바로와 애굽은 바로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의 상징입니다.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은 세상의 온갖 재앙을 받아도 회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한다, 하나님의 이름을 욕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짐승의 표 받은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 이마와 손에 666이라고 하는 짐승의 표 받은 자의 특징입니다. 그렇다면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증명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인간의 방법과 인간의 종교성과 인간의 도덕성을 가지고는 결코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종교성 가지고는 회개할 수 없다는 겁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도덕성을 가지고는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없다고 하는 걸 가르쳐줍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른 것입니다. 그 누구도 인간의 방법과 인간의 도덕성과 종교성을 가지고는 회개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것은 재앙을 가지고 자연현상을 가지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오늘 성경의 핵심이 바로 이겁니다. 믿음 역시 자연현상을 가지고 기적을 체험을 한다고 해서 믿음이 생기는 거 아닙니다. 아마 세상에서 가장 많은 기적을 체험한 민족을 꼽으라고 하면 단연 이스라엘 백성일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이 체험을 한 이적은 모든 사람들의 부러움을 살 정도였습니다. 바다가 갈라지고 그 사이를 육지같이 걷는 그것을 체험을 한 백성이 세상에 어디에 있습니까? 메마른 광야에서 반석이 터져서 물이 쏟아져서 목을 축임을 받았던 백성들이 세상에 어디에 있습니까? 한 사람 두 사람이 아니라 200만 명 이상 말입니다. 하늘에서 이슬같이 내리는 꿀같은 만나를 40년 동안 양식으로 먹은 민족이 세상에 누가 있습니까? 신기한 기적을 체험한 것으로 친다면 이스라엘이 가장 월등합니다. 하지만 기적을 체험을 했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음이 생긴 것은 아니었습니다. 믿음이 좋아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저들의 광야 생활을 통하여서 그것을 증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돌아서면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도 그랬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기적의 양식을 먹었음에도 다음날 떡 안 주니까 다 가버렸겠습니다. 기적을 체험한다고 해서 절대로 여러분 믿음이 생기는 거 아닙니다. 믿음이 잘하는 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바로 왕과 애굽의 백성들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보여주고 있는 교훈이 무엇인가? 그것은 사람이 재앙을 만난다고 해서 회개하는 것이 아니고 기적을 체험을 한다고 해서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우리에게 이것을 증거합니다.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며 욕하며 또 회개하여 영광을 주께 돌리지 아니하더라. 내 같으면 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아픈 것과 종기로 인하여 하늘의 하나님을 회방하고 저희 행위를 회개하지 않는다. 혀를 깨물고 피가 나오도록 그런 고통을 당하면서도 회개하지 않는다. 여러분의 회개와 여러분의 믿음은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생활에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배드리는 것은 가만히 앉아 있으면 되니까 그것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 생각합니까? 기도하는 것 역시 나 홀로 앉아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되니까 그거 어려운 거 아니다 라고 생각하십니까? 봉사도 비록 시간과 노력이 소요되는 것이지만은 여러분이 마음만 먹으면 어려울 것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전도도 구제하는 것도 여러분의 마음이 동하지 않아서 그렇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여러분은 생각하고 계시지요. 회개는 어떻다고 생각을 합니까? 사실 회개에 대해서도 어렵다고 생각하기보다는 언제든지 여러분은 회개할 수 있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단지 때가 아니라서. 단지 자신의 죄에 대해서 뉘우치고 용서를 구하면 되니까 말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잘못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잘못된 신앙관입니다. 결코 회개와 믿음, 신앙생활은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태양의 불에 피부가 타서 사람이 죽어가는 광경을 보면서 회개 안 한다. 오히려 하나님을 이름을 욕한다. 흑암의 고통 속에 종기가 나고 흔대가 남은 고통 속에서도 혀를 깨무는 고통을 당하면서도 그 권세를 행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고 자기 행위를 회개하지 않는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교훈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의지대로 우리의 회개와 우리의 믿음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회개와 믿음 그리고 경건한 신앙생활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만 되는 겁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만 홍수 심판 계시가 믿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만 방주를 만드는 신앙생활을 했듯이 우리 역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가라사대 내가 은혜를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을 때만 우리의 회개가 일어난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을 때만 우리에게 회개가 일어나고 믿음이 일어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만이 우리의 믿음과 회개와 구원이 가능하다고 하는 말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십시오. 은혜의 때가 다 지나가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자비의 문이 닫혀버렸습니다. 오래 이제는 더 이상 참지 않는 시간이 지나버렸습니다. 은혜의 때가 지난 것입니다. 죽으면 죽었지 그때는 회개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거지와 나사로의 비유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지옥의 고통에 빠진 부자가 고통 속에서 부르짖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7절에서 31절에 아버지여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저희에게 증거하여 저희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지옥에 간 부자가 천국에 있는 아브라함을 향하여서 말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저희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가로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저희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 착각입니다. 기적이 일어나면 믿을 거라는 말입니다. 무슨 재앙이 임하면 내 5 형제가 예수 믿을 거라는 말입니다. 계속되는 말씀 가로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구원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지옥에 떨어지지 않도록 만드는 회개는, 지옥에 떨어지지 않게 만드는 믿음은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이 임하여도 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 속에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달에 아프가니스탄 동북부에 최악의 산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서 2,700명의 사람들이 땅속에 매몰되고 말았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정부는 하루 만에 인명구조 작업을 중단을 하고 산사태 지역을 집단 무덤이다 라고 선포했습니다. 진흙과 바위 더미가 50m 이상 쌓여버렸으니 땅을 파고 구조를 하기는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거기 있는 사람은 다 죽었으니까 구조 활동할 필요 없다. 이 산더미를 2,700명이 지진에 죽은 것으로 끝내자. 정부가 그렇게 선언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참으로 이상한 재앙이라고 떠들기만 하지 아무도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사람들은 엄청난 재앙 앞에서 저 애굽의 바로왕처럼, 애굽 사람들처럼 회개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확실히 회개는 기적과 재앙이 임한다고, 심판을 받는다고 회개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나라에 일어난 대재앙인 세월호 참사 앞에 수많은 불신자들이 회개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까?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은 자기가 중심이 되기 때문에 결코 회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촛불을 들고
이게 누구 때문인가? 그것을 찾아달라고만 합니다. 여러분, 신앙,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선물로 주신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 쪽에서 쉽다, 우리 쪽에서 어렵다 라고 판별할 문제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회개가 어쩌면 쉬운 것 같다도 하나님이 은혜가 없으면 회개가 안 됩니다. 믿음 역시 너무너무 쉬운 것 같아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믿음도 우리 속에서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믿어주는 것이 아니라 믿어지는 것입니다. 회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되어지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주인을 성소해 주는 것이 아니라 주인을 성소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저녁 예배에 나온 것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나와 준 것이 아니고 나오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이고, 이것이 회개고, 이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걸 뭐 대단하다고 생각을 합니까? 여러분이 나와 진 것입니다. 정말 좀 바로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믿어주는 것이 아니라 믿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속에서 회개가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을 회개시켜 준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니 사람들이 재앙 속에서 드러내는 것은 내가 죄인입니다, 이런 말이 아니라 그 재앙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욕하더라, 회방하더라고 합니다. 이것이 인생의 본질입니다. 회개하여 영광을 주님께 돌리지 않더라, 이것이 짐승의 표를 받은 인생들의 본질입니다. 아픈 것과 종기로 인하여 하늘의 하나님을 회방하고 저희의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더라. 짐승의 표 받은 사람은 내가 당하는 불행을, 내가 당하는 괴로움을, 내가 힘들어지고 고통을 겪게 되는 것만을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권세를 향하는 행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회방합니다. 주님의 고난을, 주님의 십자가의 눈물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세상에 진노의 대접을 쏟은 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회개하도록 만든 것이 아니었고, 이 세상이 얼마나 완악한 것이었음을 알리기 위함입니다. 다 내 죄 때문에 지옥 간다, 너희들 죄 때문에, 너희들의 완악함과 불신앙 때문에 지옥 간다, 그것을 알리기 위해서 대접재앙을 쏟고 계십니다. 애굽의 바로왕이 그랬습니다. 애굽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10가지 재앙을 받으면서 저들이 회개한 것이 아니라 저들의 완악함만 나타냈습니다. 짐승의 표받은 자들의 특징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세상에 진노를 쏟은 것이 바로 회개를 위한 것이 아니라 인간이 어떻다고 하는 것을 드러내기 위함이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신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불신자에 대한 생각만 가지고, 그는 불신자들의 세계입니다. 신자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재앙을 만나면 회개합니다. 고통을 만나면 회개합니다. 사업이 잘 안 되면 회개합니다. 자식이 속은 썩이면 회개합니다. 그리고 신자들은 어려울 때마다 주님을 생각합니다. 주님의 고난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입맞은 자의 특징입니다. 이것이 짐승에 표받은 사람과 다른 하나님의 입맞은 자의 특징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회개의 은총, 믿음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과 우주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진노하실 수 있으며 재앙을 쏟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 마지막에는 자비와 오래 참음이 없이 진노를 쏟으십니다. 그러나 짐승의 표를 받고 우상에게 경배하는 불택자들에게는 이 엄청난 재앙과 죽음의 고통 앞에서도 회개하지 않는다고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직 자신의 요구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고 주권과 재앙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고 욕합니다. 저들은 결코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습니다.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면서도 자기 행위를 회개하지 않는다. 이것이 짐승의 표받은 사람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힘든 일이 생기고 어려운 일을 만나고 그때 여러분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혀를 깨물고서라도 하나님을 등지느냐? 아니면 자기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느냐? 이것이 하나님의 입맞은 자와 짐승의 표받은 자의 정체입니다. 사울은 자신의 명예가 실추가 된다고 하나님의 사람 다윗을 까닭 없이 시기했습니다.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기를 죽이는 사울을 엔게디 굴 속에서 죽일 기회를 만났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사울은 다윗에 대한 증오를 끊지 못하다가 길보아 산에서 자기 죄로 인하여서 제 칼에 엎드려 죽고 말았습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은 제 형을 죽이고 아버지에게 모반을 일으키고 도망을 쳤습니다. 여러분, 아버지 다윗 왕에게 용서를 구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고집을 부리고 반역을 하다가 나귀를 탈고 달리는 중에 그의 아름답고 풍성한 머릿결이 참나무 가지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따르던 요압의 창에 찔려 죽고 말았습니다. 회개의 기회를 얻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가룟 유다는 자기가 품은 악한 마음을 끝까지 고집을 하다가 주님으로부터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고 하는 그런 엄청난 말을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과 함께한 방을, 함께 있던 방을 박차고 나가버렸습니다. 예수님의 경고를 듣고 가버리니 그를 영접하는 것은 캄캄한 어두움만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도님,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짐승의 표를 받은 불택자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도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회개와 믿음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은혜의 날,
구원의 날을 놓치지 말라고 말입니다. 잠언 28장 13절과 14절에는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과 10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고 했습니다. 과연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섭리 아래서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구원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고 그분에게 영광을 돌려야 할 것입니다. 내가 믿어진다. 내가 회개가 되어진다.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내 죄가 생각이 난다. 하나님의 소유권의 행사인 입맞은 자의 특징입니다. 재앙을 받고 고통을 당하는데도 죄가 생각이 안 나고 하나님을 욕하고 교회 욕하고 회개하지 않는 것은 그가 짐승에 표받은 증거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회개의 영을, 믿음의 영을 부어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은총의 삶이, 그리스도인 된 삶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